오늘은 골로새서 13번째 시간으로 택함 받은 자답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은 옷 입으라 라고 하는 말로부터 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무슨 옷을 입어야 하는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같이 옷을 입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3장 10절에 공부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뒤에 이제 부부의 관계, 또 가정 안에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새 사람을 입은 자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존재로 거듭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좀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이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그 원래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창자라는 뜻이에요. 창자. 그 창자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 사회에서는요, 사람의 감정이 어디서 생긴다고 생각했냐면 사람의 장에서 생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긍휼이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깊이 이렇게 그 동정하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나의 이 깊은 감정이 생기는 이 창자로부터, 이 장으로부터 그 감정이 온다, 생긴다라고 해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창자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에서 생긴 단어예요. 그래서 정말 그냥 이 다른 사람들을 그냥 그런 존재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또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오늘 전사님도 저 감기 걸리고 저도 감기 걸리고 그래가지고, 자, 그 두 번째는 자비인데요. 자비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친절을 의미해요. 친절. 그리고 세 번째로 겸손인데, 이 겸손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 진정한 겸손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인 것이죠. 나의 진정한 약함은 내가 뭘 못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모습을 가짐으로써 갖게 되는 그 겸손,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나는 너희들이랑은 달라 하는 그런 존재의식, 우월의식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냐면, 나의 더 큰 죄성을 보게 되고, 아주 작은 것까지도 나의 그 죄성을 보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존재군요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의 그 겸손, 나는 어떤 자랑거리도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겸손, 그 겸손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사모님이 아기 이름을 온유라고 짓자 그래가지고 제가 놀림 받는다고 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래서 바꿔봤어요. 유온 어때? 그때 하임이가 좋대요 이러면서, 좋아 막 이러면서 막 이름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이 온유라는 마음은 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히 세워져 있는 마음,
절대로 어떤 그 상황과 또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온유예요. 또 오래 참음은요, 말 그대로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쓰여진 단어가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환자에게 요구되는 소망, 인내를 의미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병에 걸려 있지만 분명히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진 가운데서의 인내, 이것을 바로 이제 이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용서를 이야기할 때 그 용서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사실 인간은요, 죄성을 늘 가지고 있어서 늘 자기에게는 늘 관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늘 엄격한 그런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처럼 여기면서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실수하는 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는 건 어떻게 이렇게 좀 꼼꼼하지가 못해, 섬세하지가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좀 정지하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또 때로는 그것으로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내가 실수하는 거나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수하는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거는 실수 안 해도 되는데 실수해서 멍청이라고 바보라고 놀리면서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 다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은 한 번 이상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 그 마음 안에서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가질 때 어떤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죄 많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기억하고 나아갈 때, 그때 참된 용서가 나온다라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요, 그냥 개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정말 이 악물고 내가 참아준다, 그냥 이게 아니고요. 어떤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냐면, 그래, 나에게도 그런 죄악됨이 있지, 나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있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결국 그 죄된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봐주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걸 기억하면서 용서하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용서인 것이죠.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또 이런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체들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죄성이라는 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진짜로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인정할 때 그 겸손이라는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마치 나는 늘 이렇게 옳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모습이,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그 죄성이거든요. 죄성.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은 참 정죄하기가 쉽고, 다른 사람들은 막 뒤에서 막 욕하고 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그 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나도 행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겸손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할 때 거기서 진정한 겸손이 나오고, 진정한 겸손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참된 용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돼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고 미봉책처럼 그냥 그렇게 뭐 있는 문제들을 그냥 아유 그래 그냥 지나가고 저기 요즘 표현대로 뭉개버리지 뭐 뭉개고 있으면 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고 있어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갖게 되는 그것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진정한 용서. 예. 여러분, 저희 에필로그가 옛날에 어떤 사역을 갔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목사님이 저희한테 이제 사역하기 전에 대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분쟁이, 다툼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더 사랑이 있어야 하고, 정말 더 이해가 있어야 되고, 정말 더 세상보다 더 큰 용서가 있어야 되는 교회가 왜 그래야 할까? 왜, 물론 사람이니까,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정말 교회에 그런 그 아픔들이 있다는 것이 참 속상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눈으로 다 보지는 못해도 같이 찬양하는 분위기와 또 목소리와 그 아멘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분위기를 저희가 다 느끼잖아요. 또 저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는데 자유함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교회라는 곳이 더 큰 용서가 있어야 되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용서가 있어야 되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새 존재로 이렇게 다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는데, 여러분, 적어도 뭐 다른 교회 이야기할 거 없고요. 우리 교회, 우리 의회나무 교회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볼 줄 알면서 직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의회나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을 보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을 더해. 지금 제가 얘기한 이야기예요. 이 말이 12절, 13절에 성도다운 그 덕목들을 행하는 동안에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사랑의 띠로 묶여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이 띠라고 하는 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 사람들이 옷을 이제 다 입고 나서 우리는 이제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옷이 이렇게 잘 만들어서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막 사이즈에 맞춰갖고 잘 만들어져서 나오는 그런 옷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옷을 다 입고 나면 그 옷이 흘러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흘러내리지 않도록 잘 동여매는 끈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띠예요, 띠. 그래서 12절, 13절의 그 덕목들에 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 덕목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용서하는 것, 어떤 문제를 보고 그냥 뭐 지금만 지나가면 되지 뭐 하고 뭉개고 그냥 이렇게 뒤로 밀어넣고, 이런 건요, 어떤 개념적인 용서일 수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그 용서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정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결국 그 모든 것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오래 참음, 겸손, 온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사랑이다, 그죠? 그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여러분 냉랭해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쳐도요, 아무리 교리에 대한 지식을 잘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여러분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개념적 지식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무슨 예정 교리가 어떻고 이중 예정이 어떻고 무슨 무조건적 선택이 튤립이 어떻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어도 그것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런 그 지식 그 교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를 향한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건 너가 잘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아유 사랑한다 이쁘다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 있던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짓을 하나도 하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교회 안에 흘러가야 되고, 그 사랑이 가정 안에 흘러가야 되고, 그 사랑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리 겸손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온유한 모습이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아무리 용서를 잘하고 잘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된 거다 이거죠. 거짓된 거다 이거. 여러분,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가 새 존재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새 존재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죠. 그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뭘 잘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안에 여러분 그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참된 교회, 그래야 참된 성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참되게 택함 받은 자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냥 이런 개념적인 지식으로만 멈춰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이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는 교회.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온 교회 안에 충만히 흘러서 정말 그 사랑의 띠로 꽉 뭉쳐져 있는 그 어느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자유하며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나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이것을 이제 더 확장해서 1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 주장하게 하라는 말의 그 원뜻은 어떤 뜻이냐면 심판을 보다 이런 뜻이에요. 심판을 보다. 즉 무슨 말이냐면 모든 행함의 가운데 평강을 기준으로 해서 행하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결정, 우리의 모든 시선, 그 모든 것들은 다 평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사랑의 개념이 결국 잘 정착이 되면 여러분 교회는 평강의 공동체, 평안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서로 겸손하고 인내하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분쟁이 있을 수 있고 거기서 어떻게 상처가 있을 수 있고 거기서 어떻게 화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정말 사랑을 갖고 있는 그 교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 않은 교회,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라면 여러분 그 교회 안에는 평강의 모습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지금 확장해서 어디로 가지고 가고 있냐면 바로 평강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은요 이 땅에 있는 이 교회가 아무 문제도 없이 아무 다툼도 없이 아무 상처도 없이 그냥 완전하게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상태의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고 또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서로의 그런 어떤 생각
차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띠를 놓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띠를 놓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그런 갈등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해결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새 존재의 삶을 사는 교회 공동체라면 분명히 평강의 공동체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는 다 사람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내가 오라, 내가 제일 잘났어 라는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을 펴기 시작하면 거기서 사랑이 사라지고 평강으로 나아갈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모습으로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양보하고 또 겸손하게 온유하게 또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결국 교회 공동체는 평강의 공동체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어떤 관계들과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는 이 감사한다라는 얘기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고 자꾸 감사를 억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를 억지로 하려고. 여러분, 절대 성경은요 감사를 이악 물고 억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 감사는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아주 자연스러운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자녀 삼아주신 나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 여러분,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감사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주문을 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들어. 아이고 주님 힘들어 죽겠는데 하면 안 되니까 힘들어 감사합니다. 주문을 외워야 돼요, 여러분. 주문. 여러분,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그런 감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이 순간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것. 여러분, 결국 그렇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 알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있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 교회에 그것이 있다는 것도 안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 뭐겠어요? 감사죠. 감사.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억지로 이악 물고 주문해 오듯이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내가 새롭게 태어난 그 새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진정으로 생겨나는 게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면 아유 힘들어 죽겠네 할 수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지만 이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 뒤에 내가 정말 지금은 힘들지만 정말 감사하는 삶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내가 보게 하시고 또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소망하면서 내가 이 시간을 잘 버텨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게요 자꾸 우리는 감정을 뭔가 배제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믿음이 있으면 힘들어해서도 안 돼. 내가 믿음이 있으면 울어도 안 돼. 내가 믿음이 있으면 불평해서도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 땅에서? 저는 제가 늘 주장하는 그 신앙의 철학이 있잖아요. 그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자.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야죠, 하나님한테.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이 너무 힘든데, 그런데 이 시간을 잘 버텨나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내가 이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마치 그냥 삶을 그냥 일자로 쭉 살듯이 어떤 그 파장도 없이 그냥 일자로 쭉 살듯이 어떤 기쁨도 없고 어떤 또 불평도 없고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게 마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여러분 무슨 로봇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정이라는 선물도 주셨는데, 그죠? 오히려 그럴 때 주문처럼 감사를 외우거나 마치 나 아닌 존재로 육체 이탈하듯이 그렇게 나를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그렇게 버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감사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새롭게 된 존재로서의 삶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잖아요. 그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평강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찬양으로 충만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평강으로 하나 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을 생각할 때, 그 구원을 묵상할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그 사랑을 알기에 용서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또 그래서 평강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그 안에서 감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온 교회가 황현기의 이름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 때 바로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새 존재로 태어난 우리 한 사람 성도들은요, 옷 입어야 돼요. 옷 입어야 돼. 새 존재다운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흘러나오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흘러나와요. 여러분 개념적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절대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긍휼한 자처럼 자비로운 자처럼 겸손한 자처럼 그렇게 우리의 개념을 위해서 개념을 쌓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말 그냥 옷 입은 거예요. 옷 입은 거. 야, 여기 긍휼이라는 옷을 그냥 쫙 입은 거예요. 제가 딱 이제 정장을 입었으니까 여러분 이 정장을 입은 것과 이 티를 입은 건 다르잖아요. 그죠? 그냥 옷 입은 거예요. 옷 입은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서 긍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냥 거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거룩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겸손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에베소 4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므로 택함 받은 자답게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의 삶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그냥 개념만 잘 알고 있는 지식만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개념이 우리의 옷이 되는 그래서 물론 아직은 더 자라갈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그 자라감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긍휼이 보여지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친절이 보여지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가 보여지는 그런 택함 받은 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